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따라서 이제 보응을 하실 텐데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영생으로 옮긴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을 주셔요. 상급을 주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심판의 사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 심판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거니와. 이 두려우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샅샅이 사람들의 삶의 여러 행위들을 다 드러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은 그 뒷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가 정말 사도인데 우리가 정말 이 사도라는 사실들을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외모만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삶을 그 증거들을 그 말들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들, 우리가 정말 진짜 사도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다. 이 표현을 13절에 하고 있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잡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우리를 만났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자랑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한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대답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온전해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오직 주님 그리고 오직 성도 너희들을 위한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생겼다. 내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 가득 생기면서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다.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들의 자랑이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사도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 세상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읽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그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래서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마 80세, 90세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고모님도 지금은 아마 90세가 넘으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평생을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정말 그 돈을 벌어 교회 헌금을 다 하셨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 교회에서 그냥 새벽 철야기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큰부모님이, 큰아버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분들은 이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깜짝거리다가 그냥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어르신분들은 이 세대가, 우리 고모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 고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됐는데, 그 세대에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 선악간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죽지 않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이게 뭐예요?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신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끝나버렸다고요. 그거 자꾸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옛날 과거
이런 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디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강건하세요.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 밀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집을 치장해야 되고 자기의 좋은 차를 바꿔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15절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6절은 육신을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오고요. 15절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이거는 죄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든. 이전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이전의 삶은 내가 옛사람의 얽매여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의 위한 삶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326페이지 같이 한번 5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같이 10절까지 읽읍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예?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요? 벗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내 입술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입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격려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5장 다시 한번 18절 읽읍시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원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친구로 또 자녀로 화해케 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2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화목 얘기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게 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어제도 무거운 짐을 한번 또 지었을 거예요.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로 다 씻어주세요. 정결케 씻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좀 많이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습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또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